교회적으로 다음 주에 단기팀 멕시코를 위한 단기 선교팀 파송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7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대양산 우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받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두신 그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만나는 많은 문제들 또 염려들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흉내내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 멕시코 땅 사역했던 지역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대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또 주님의 은총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또 그 삶을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총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은 작은 분량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모든 일에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2차 선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가 설계했던 것, 또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되어가는 그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그의 계획마저 하나님 전체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2차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2차 선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삶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2차 선교의 방향이 무엇이었냐면 가려고 했던 것이 1차 선교했던 그 지역 구보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또 더베 이렇게 쭉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방문하면서 그 새신자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존 신자들도 위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누구 가려고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마가는 그냥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인데요. 1차 선교 때 중간에서 그냥 돌아갔거든요. 힘들었는지 삐졌는지 한번 돌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마가를 데리고 안 간다. 절대 굽히지 않겠다. 둘이 심하게 싸우고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리 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횡혼이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2차 선교 처음 동참했는 사람이 신라라고 하는 실루아노, 로마 이름으로는 실루아노라고 하는데요. 신라가 같이 동참해서 이제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 육지로 해가지고 저 더베 지역 그리고 저 루스트라 여기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전혀 이제 원래 계획된 건 다르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것과 계획했던 사람과 계획했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이제 루스트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루스트라는 사도 바울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선교 때 그곳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이렇게 돌에 맞아서 거의 돌무더기에 깔려서 죽게 되었었거든요. 거의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갔는데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루스트라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생각도 못했던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 딱 했냐면 그래 바로 이거다. 조금만 힘을 내면 이제 이 지역을 기점으로 여기 베이스 캠프로 이 지역에 엄청난 그 부흥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아시아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곳의 복음을 평생토록 전하려고 했었으니까 잘 됐다. 이제 이것을 전하면 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맡긴 거예요. 막히고 또 막히고 계속해서 그의 계획과 그가 가졌던 그 꿈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선교 계획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그 목표 방법은 지금도 선교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첫째 바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만 집중하자. 집중이거든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이제 어차피 이 근처에 복음의 그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이곳에 전하면 되겠다 했거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큰 도시가 에베소였었기 때문에 대도시 거점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작은 지역으로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거든요. 또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완벽한 것 같은 또 열정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모든 게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주로 이제 에베소거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7절도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고 열정을 가졌고 준비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결별하면서 가장 친했던 바나바와 결별하면서도 그가 놓지 못했던 그 열정은 무엇이었냐면 꿈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겠다. 놓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자, 성경은
평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든지 폭우가 내렸든지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로 사정일 수도 있고 로마의 군사 어떤 작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강도의 위험과 막 그러잖아요. 강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강도의 출혈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로마가 갑자기 무슨 작전을 펴서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겠든지 아무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만 하면 몸에 큰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질병.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몸에 너희들이 굉장히 극혐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너희가 나를 웰컴했다. 내 몸에 너희들 시험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받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큰 질병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성령이 막으셨다 했었는데 막으셨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The Spirit suffered them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거 아니죠? 관광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여의로워서 어디 마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인데 누가 막아요? 다른 사람이 막는다거나 군대가 막으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진행하잖아요.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어느 정도 막냐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막으셨죠. 그 다음에 부르기아에 서려고 했는데 부르기아 길도 막혔죠. 갈라디아로 갔는데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막았죠. 무시아에서도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갔는데 비두니아는 막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코너로 몰렸냐면 아시아의 끝.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 끝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앞에는 에게해가 흐르고 있거든요. 에게해가.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가장 막장까지 온 거예요. 그곳에서 지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처참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가장 무서운 굳게 닫힌 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걷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막히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문이 닫혔다. 모든 것이 닫혔다. 이러면 어때요? 앞에 애기가 흐르고 그 땅 끝에 딱 서 있을 때 그거 어때요? 아픔이죠. 절망입니다. 좌절이죠. 이거 실패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장 딱 이 문 앞에 딱 서면 끊었던 술도 담배도 다시 하게 되고 아니면 사업하다 그렇게 되면 무슨 조명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나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짐이라고 하는 현실은 절망이고 아픔이지만 이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성숙한 인생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막힌 문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겸손과 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짐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진짜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어려움만 가득하고 내 방식과 내 계획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드로아에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상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내 방식,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다가 다 막혔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여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동업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다 좋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걸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게의 문을 열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면서 거기가 바로 유럽이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바로 이 유럽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엽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 선교가 제일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열었을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때 하나님 유럽의 문을 열지 않고 이 소아시아의 문을 열어서 그때 이걸로만 진행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이 소아시아지요. 중심이 터키잖아요. 여기 뭐 소피아 성당이라든가 엄청난 기독교 유적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서는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에서는 그것을 다 보존해가지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와서 캐톨릭인들이 와서 다 관광하게 이들은 돈으로 받게. 지금 이 지역의 99.8%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만약에 일단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서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제례가 이때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온 로마의 기독교 문화가 싹트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캐나다를 복음화시키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낸 그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복음화되고 할 수 있었거든요. 끔찍하잖아요. 만일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슬람화 된 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의 문을 여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무슨 뭐 조명이나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힐 때에 술과 담배를 시작하고 마약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망가진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이때 바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이 막힐 때마다 또 계획들이 어그러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신앙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우리의 걸음마다 막히는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꼭 생각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신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들은요 보이지 않던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워서 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내가 사업의 문이 닫혀서 사업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우리의 눈을 사업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것은 선교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다 어디서 만나요? 모든 것이 막혔던 2차 선교 때 다 만나요. 하나님의 일하시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모든 게 막혔을 때에 유럽의 문이 열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언제 만나요? 이때예요. 자, 2차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싸우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 남았잖아요. 이때 누가 있었어요? 신라를 만나서. 여러분 신라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공문을 써서 예루살렘 교회가 각 이방인 교회 파송할 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공문을 전달해요. 신라는 전달하는데 아무튼 권위자예요. 전달하는데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러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갑자기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을 따라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로마식이라고 했죠. 실라. 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 참된 의임을 증거하노니.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를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신라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쓸 때마다 누구를 쓰냐면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항상 그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그렇죠? 신라가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과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 전달하는 참 귀한 형제를, 귀한 믿음의 사람을 이때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힘들게 가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는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썼던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즉 두 가지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성도로, 목회자로,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내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게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네 권이나 사도 바울이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죠.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한 시간들이 뭔지 아세요? 자, 계속 막혔죠.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신학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이때 돋았을 것이다. 뭘 하려고 하면 이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웬만한 박해는 다 이긴 사람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이 누구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함께 여기서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의 진짜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정말 누가는 겸손한 사람, 아주 특이하게 겸손한 이방인에서 과학자요 의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질병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동참했다가 도무지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질병.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실제 경험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함께했던 누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서 그에게 사랑을 붙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지면서 그게 진짜 사랑을 붙여주신 거예요. 모두가 가까이 하기 싫을 때 신라를 붙여주시죠. 디모데를 붙여주시죠. 그 질병 때문에는 누가를 붙여주셨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장 1절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러거든. 우리가 그게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포승절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 떠나갈 때 그때도 함께 있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 디모데후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하느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가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많이 소중한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 가장 그의 마음속에 감사한 사람으로 그에게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줬을까요? 그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그 기술로 세상 가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는 직분은 엄청난 위치인데, 그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올인하면서 자기 인생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그 옆에 있었고,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된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 기록하죠. 언제요?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만나게 되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드림팀으로 이때 만나죠. 만일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라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걸어갔다면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죠. 건강하고 일이 잘 되는데 이들이 뭐 필요 있겠어요? 모든 것이 막히고 다치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을 사랑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 유럽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선교 역사를 배울 때 이제 많은 선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살고 훨씬 괜찮은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여기는 복음화가 안 됐을까? 그리고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더 늦게 또 더 적은 숫자가 갔는데 이 나라에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본과는 비교 안 되는 수백 배, 수천 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까? 연구를 했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원인, 이유를 제가 공감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일본 옛날에도 메이지 유신이 해가지고 이 일본은 잘 살았습니다. 조선은요, 옛날에 조선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못 사는 나라고 가장 냄새나는 나라, 사람 살 수 없는 짐승들 같은 나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간 선교사들은 훌륭하고 귀하죠. 근데 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이 나라는 참 괜찮잖아요. 간 것이죠. 여기는 대부분. 예? 자기가 원해서 갔던 나라. 여기 보세요. 조선. 여기는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인도 가려고 했어요. 인도도 배우고 인도 그냥 평생 그러다가 그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를 막으셔가지고 조선 땅을 얘기해서 그가 갑자기 의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을 배우고 조선 땅에 와서 연세의료원을 만들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원조죠. 원조 처음 만들어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인도에 대한 꿈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막으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막으시고 보낸 사람들. 마치 유럽의 문을 여신 것처럼. 그럼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유럽의 꽃을 피우고 기독교 문화 때문에. 유럽의 모든 문화 보세요. 다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문화잖아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길을 막으시고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럽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히고 다치고 또 다친 문 앞에서 서 있는 분도 있으니까 더욱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이 짧은 말씀을 역사가들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역사의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유럽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4명밖에 안 되지만 복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즉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문이 닫히고 실망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진 문이 질병일 수 있고 열정이 사라진 것일 수 있고 생각도 못했던 실직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홍해, 넘실거리는 바다,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앞에 길을 여시잖아요.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은 닫힌 문, 막힌 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앞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83세 때 안질로 실명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브람웰이 이제 의사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도무지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고 쭈삐쭈삐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얘기하라 그래요. 윌리엄 부스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브람웰이 아버지한테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83세인데 이제 두 눈을 잃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당신 예부터 소경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아무리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는 그 침대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83년 동안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저의 인생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두 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막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므로 믿음의 승자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75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575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멕시코 사역하는 지역 이제 방문하면서 다음 선교를 구상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또 이매미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쁨의 찬양 245장 결단 찬양을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4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그 의미와 놀라우신 성과와 하나님 놀라우신 손길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모든 것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열으신 그 길은 더 놀랍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2, 3분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진정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멕시코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일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겠던 충만케 하시니 저 동토의 땅 아픔의 땅 미신과 어둠에 들려있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에 믿음의 동참제를 걸어가기 위하셨다라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머리에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